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화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대화가 단절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고통이 옵니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시대일수록 생명력 있는 이 사랑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개 자녀들이 탈선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들이 이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가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TV가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이 우리의 손과 발, 입과 눈을 꽁꽁 묶어놓고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은 많다. 그런데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대화가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대화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만 고집하거나 아집이나 독서는 대화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들고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며 고독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대화의 충만이 되고 행복은 그 대화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세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오는 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가 건강해져요. 반대로 이런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막힐 때 모든 관계가 뒤틀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다윗이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몹시 낚시되는 현실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해 다시 회복하고자 갈급해하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런 대화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다윗처럼 낙심하는 일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로, 자녀의 결혼 또는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대화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풀어가는 문제를 이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대화의 소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이웃과의 대화입니다.
이웃과 대화의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이 말은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면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했지만 그 내가 지금 당한 현실적 고통보다 이웃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저 하나님이 버렸나 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지금 내가 당한 문제보다 이웃들이 수근거리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더 고통을 주고 내 인생에 더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야,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좋은 대학에 떨어졌니? 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어려우냐? 너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왜 병들었니? 이건 문제보다도 다윗은 그런 말들이, 이웃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말들이 더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또 이웃과 이웃이 모여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어요. 어떤 그릇에 넣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 환경에 이웃들과의 만남,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또 우리가 그 환경에 영향력을 받으며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우상의 도시예요. 들려오는 소리, 보는 소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맨저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씩 이사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묘지 곁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 아이가 상여나가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시장가로 갔더니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글방 곁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책을 읽더니 이 아이가 훌륭한 맹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자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게 믿음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인가? 내 인생을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인가? 이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자. 우리 이웃들과 이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복이 돼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실패는 문제가 실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포기하는 시간, 그게 진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늘 이 두 가지를 관계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참 잘 만났다. 저 최 목사님이 나를 만났을 때 잘 만났다. 뭐 속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뭐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다. 내가 희망을 얻었다.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이걸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만 도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 거룩한 전염이 내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화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이 제일 힘들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대화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사귀라래. 말이 통하는, 남자든 여자든 대화가 돼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세 가지예요. 상대방을 자꾸 칭찬해 주는 말을 하세요. 또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면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꼭 약점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성공을 해서 잘 가면 딱 비꼬는 거예요. 저거 송사리 미꾸라지 같더니 용 됐네, 미꾸라지가. 뭐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웃는 거죠. 여러분, 미꾸라지가 용이 됐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걸 격려해 줘야 돼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권사님이 신방만 갔다 오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고 시험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가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가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가, 이마가 이렇게 벗어졌으면, 야, 이마가 넓고 넌 마음도 넓고 너는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린 게 대머리가 까져가지고 공짜 깨나 바라겠네. 그런데 이거는 코가 또 이렇게 주먹코리지만, 아유 넌 장군감이야 되는데 그걸 나쁜 말로다가 만든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들이 시험에 빠져 있더래. 그래서 다른 건 뭐 신방은 가지 말라 그랬대. 우리는 상대를 칭찬할 줄 알고 상대방을 보면서 장점을 찾아줄 줄 알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 대화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지파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보고 돌아온 10지파의 지도자들은 돌아오자마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 땅을. 첫 번째 선택. 이 땅은 굉장한 땅인데 이들을 지키는 성문에 이 사람들은 장대만 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꿈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왔는데 이 지도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놓으니까 그 꿈이 그냥 한순간에 유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유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꿈도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의 한마디가 그냥 40년의 꿈을 깨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대화. 우린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요. 자신과의 대화에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한 2인칭, 두 사람 같이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자기를 향한 자기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자기를 향한 고백이에요. 꼭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항상 자기 속에서 자기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 사업을 시작해 볼까? 더 있다 할까? 자기 속에서 자기와 나누는 대화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혼자서 뭘 놀이하면서 막 옆에 누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쭈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가 나예요. 자기를 2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를 향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의 대상은 자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화를 할 때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고 갑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못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요. 이 부정의 결과가 뭐예요? 낙심과 절망이에요. 이 부정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때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이루고 850명의 저 아합 군대들과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려 버리고 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한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쫓기다 힘드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저앉아서 조카오니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과 절망적인 말을 혼자서 많이 한대요. 야, 난 소망이 없다. 내가 더 살아라 뭐하냐. 이러면서 자꾸 중얼거린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그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이 마귀에게 쏘가요. 유다가 마귀는 유다를 범죄케 했어요. 범죄한 후에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었어요. 자학,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도록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막 비관하면서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어. 여러분 예수의 순환에 그 잘 표현됐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났는데 막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막 유다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야. 그때 유다가 귀를 막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몸부림치면서 안개가 뿌연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합니다.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다의 마음에 자학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학대하게 자존감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너 사람 뭐하냐? 너 이런 놈인데 그게 결국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이 내 마음에 스스로 나를 자꾸 얽매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또 하나는 자신과 나눈 긍정적인 대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나눈 대화예요. 낙심일 때 자신을 향해서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외침이에요. 이 긍정이라는 힘은 굉장하게 큰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요. 되게 자기 인생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미줄이 자기를 몸을 똘똘 뭉쳐서, 거미의 꽁지에서 나오는 거미줄이 자기 몸을 그저 감싸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미줄처럼 그 부정적인 삶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가 자기를 스스로 그 속에 얽어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자신이 얽어매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화. 믿음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대화를 자신을 향해 자꾸 고백해야 돼요. 이 언어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을 지배한답니다. 그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최면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에게 길이 보이는 것이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화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대화.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속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오늘 9절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 영적 대화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대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다윗은 오늘 6절에 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웃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소통하면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3차원의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영향을 받고 또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 3차원의 단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 손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열리고, 그분이 일으켜주면 일어납니다. 그분이 붙잡아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이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웃과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한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이 막혔을 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녀는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거야. 자신이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찍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인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낙심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듣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나 이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 여야 정치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또 여러분, 기업도 노사가 소통이 잘 돼야지. 지금 여러분 떠나는 기업들, 이거 얼마나, 끝까지 회사는 망하는데도 자기 월급 챙기는 노조들, 이거 되겠어요? 내가 직장이 없어지고 일터가 없어지는데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북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돼. 지금 남북이 오가는데 이게 어떤 포장된 평화가 돼서는 안 돼.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더 위험한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3차원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에게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와요. 영감이 떠올라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또 안식이 있고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